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제24강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 8장, 11장을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원하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하고 7장만 제가 한번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러한 계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이 666 표가 무엇이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666 표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이 666 표가 이제 마지막 때 쓰일 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666 표를 받는 그러한 환란기, 7년의 환란기로 우리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요거를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지금 바코드 나오고요, 베리칩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 미국에서도 오바마 케어 하는데 안에다 칩을 심는다 이런 옛날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거 지금 받으면 그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념을 먼저 잡아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칩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666 표일까요? 이것은 666 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7년 환란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지금 우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바로 이 예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그때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7년의 환란기가 있는 거고요. 그 7년의 환란기의 한 중간에 지금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속에서도 7년의 한 중간에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 성전에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거를 세우고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이 번제물들, 그 번제하는 그 경배를 다 멈추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제 우리 영어로 가보면 영어나 이런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이 혹시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편의점에 가보면 몬스터라고 하는 음료수 아세요? 몬스터라고 하는 음료수?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사탄 같은 뭔가 마귀가 촥 했는데 발가락이 3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개. 근데 그 모양이 이렇게 그 히브리어의 바브와 모양이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이 바브가 6이에요. 그래서 666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런 게 막 666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막 관심이 이제 많아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이고 아직 환란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이 환란기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감이 자꾸 있으면 여러분, 옆에서 뭔가 이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옆구리 쿡 찌르면요, 무서워서 거기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아직은 우리는요 환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666표는 언제 받는 거라고요? 환란기에.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이 666표가 완성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확실하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어떤 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술들이 발전돼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뒤에 있을 13장부터 해서 19장까지 전체를 다 요약한 겁니다. 12장이요. 그러면 이 13장에서는 또 뭐냐면 이 13장도 마찬가지로 14장부터 19장을 또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약해 놓은 거를 다시 또 더 자세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는요, 이제 완전히 그 안에서 있을 일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심판이 우리 앞에 봤던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7 금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7 금병의 심판은 마지막 후반부 3년간에 바로 이 666표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 사탄의 모든 계략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이제 하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7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0절 말씀에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3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뭘 갖고 있죠, 여러분?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뿔은 뭘 상징하죠? 10개의 권세, 그리고 여기서는 이 10개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와 동참할 10개의 강력한 나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2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는 거랑 여기 사도 요한이 보는 게 지금 표범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 용의 권능을 받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용이 그에게 큰 것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6절에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의 20절에 그 뿔들의 눈들도 있고요. 그게 심히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입이 어떤 일을 할까요? 자, 24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신성모독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보다 위로 올라가겠다. 그분보다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 용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하는 입입니다. 자, 11절 우리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른 짐승이 또 올라오는데요. 그는 어린 양의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명,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한 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대 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다른 한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자,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첫째 짐승이 어떠한 일을 했죠, 여러분? 첫째 짐승이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머리를 다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자, 3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가 이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요 한번 죽었다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이 적그리스도가 속임수로 그것을 이제 이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그 짐승의 권능을 높이면서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짐승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또 동일하게 지금 사단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14절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마귀 사탄은 뭐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지금 그때가 되면 엄청나게 큰 권능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창올림픽 때 드론 보셨어요? 평창올림픽 때 드론으로 이렇게 그 하늘에 그 올림픽 그 마크를 새겨놓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옛날 우리 지금부터 한 5, 6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각 모든 드론에게 주입을 이제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들, 심지어는 하늘의 예수님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막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막 진짜 말하는 것처럼 막 말하는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홀로그램이라는 거 아시죠? 이 5G 시대 뭐 할 때 보면 제가 최근에 본 광고에서는 저쪽 런던에 사는 손흥민하고요 한국에 사는 학생이 같이 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한 운동장에서. 이게 홀로그램으로 한 운동장에서 지금 런던에 살고 있는 손흥민이 지금 저쪽 그 시골에 살고 있는 학생을 축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때 만약에 진짜 예수님 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홀로그램 기술들, 이러한 모든 최첨단 기술들이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술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술을 하지 말라. 이 왜 마술을 하지 말라 그럴까요? 요즘의 마술들이 여러분 최첨단 기술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속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데 싹 사라지고 보고 있는데 나타나요. 근데 보니까 다 컴퓨터 기술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사탄이 그냥 역사 안 합니다. 마귀 사탄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만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옛 신앙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옛 신앙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신앙들을 잘 가지지 않으면 그냥 홀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앞으로 올 시대들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다져 나가야 됩니다. 자, 다시 프린트물로 가셔서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막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때들 어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이러한 달력도 지금 우리 쓴 지가 지금 2000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다른 달력을 썼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이 서구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달력 쓴 지 몇 년 됐죠? 우리도 지금 채 100년 좀 넘어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문호를 연 이후에 강제로 문호를 연 이후에 양력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력이라는 걸 우리가 쓴 지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가 되면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엄청난 지금 권력을 갖고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들도 다 바꾸고 그래서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바로 한 때 그리고 두 때 반 때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지금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이신 하나님도 대적하고 성도들도 지치게 하고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면 14절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한번 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옛날에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이 옛날에 실제로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역사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끝난 역사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역사입니까? 일어날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있을 것들을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7 교회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대재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상으로 지금 여러분 이게 그 표를요 안에 받습니까? 그냥 밖에 받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에 이마와 손 안에라고 그러면 어디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마, 손, 이 피부 안에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근육 속에다 박는다든지 어떤 안에다가 박는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영어 그 NIV라든지 다른 버전들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n right hand, in 하고 forehead라고 해서 이 안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는 on이라는 말을 써요. on은 뭐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on the table은 이 테이블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살갗이나 이마 살갗 위에다가 찍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박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는 여러분 이 겉에다가 뭘 칠하고 여기다가 바코드 같은 거 여러분 아무리 여기 새겨도 666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에
안에다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다 받는 기술이 지금부터 옛날에 만약에 이것이 옛날에 이루어진 거라면 그때 당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 당시엔 그러한 기술도 없고요. 근데 이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칩이 지금 몸속으로 들어오는 기술들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대재앙, 하나님의 7년 환란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로 가볼게요. 다니엘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66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자신을 높이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여러분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이 성소. 여기에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오로지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요, 이 땅을 통치할 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바로 이 짐승의 상을 세운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이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어떻게 보면 그가 형통하게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서 지금 7장에 있는 7장, 8장, 11장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지금 간략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이요 지금 미래에 있을 일들이고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이 큰 도표가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번 그 표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잘 보이시나요? 표가? 잘 보이시나요? 네. 거기 보면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금신상이에요. 그런데 이 금신상에 대한 신상에 대한 그러한 꿈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빌론 제국.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뭡니까? 여러분 날개 달린 그러한 사자의 모습으로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곰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노스로 된 배 이 부분은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은 이 표범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범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왜 이러한 부분이 생기냐면 지금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어떤 체계 아래서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지금 법률이라든지 여기 있는 모든 철학이라든지 땅이 돌아가는 모든 철학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로마의 철학이에요. 로마의 법, 정치, 질서, 제도가 기초가 돼가지고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 서구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노스로 된 이 치마 있는 부분들 가리개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로마 시대 그리고 이제 거기가 알렉산더 왕국이 내수로 분열된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요때 다음에 두 다리로 갈라지는 것이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금신상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뒷장으로 가보면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음녀와 가증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과 올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북쪽에서 오는 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왕, 자기 뜻대로 하는 왕, 이게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이 사실 한 번 성취가 되는 것처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이 사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제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인도에서부터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 있는 데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다 차지하고 있던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죠. 요절을 합니다. 뭐 한간에 어떤 들리는 말로는 이제 동성애자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돼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이 장군들이 나라를 다 찢어갔습니다. 그래서 4개의 큰 나라로 이게 찢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메데와 페르시아 이쪽 인도 쪽에 있는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가 굉장히 큰 왕조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 다음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조가 나머지 왕조들을 이제 나중에 다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셀레우코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때문에 무슨 도시가 생기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안디옥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디옥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원래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쓰냐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나타난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나타난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빛을 가진 자라는 뜻도 있어서, 이게 제가 루시퍼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빛을 가진 자, 네, 계몽하는 자,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도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이집트를 공격하고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이었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전입니다. 주전 167년에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라오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요, 성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게 12월 16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을 점령했으니까 매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생일이 언제냐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또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바빌론에서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완전히 자기가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자기가 신이 돼서 거기에다가 자기는 빛의 신, 자기는 신의 아들, 그래서 신의 가장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한번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우스 상을 세우면서 마치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야기들, 다니엘서 18장과 11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 때문에 이미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과거적인 해석이 맞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이제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제압을 하면서 AD 70년에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랑 똑같이 합니다.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성전의 성소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AD 70년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뒤에 나타나는 그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적그리스도들이 성경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는 게 왜 맞지 않을까요? 그게 왜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면 돼요. 요한계시록 언제 쓰여졌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약 30년 뒤에 써지는 거예요. AD 100년쯤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들, 영어로 보면 전부 다 미래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로 이미 이거는 끝났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으면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환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환란기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그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AD 100년에 쓰여졌고 지금 사도 요한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 전부 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어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미래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짐승의 숫자 666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아까 이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전 167년이든지 주후 70년이든지 거기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졌지만 결국은 뭐가 실행되지 않았다고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666표가 바로 우리의 살 속 안에 박히는, 살 속 안에 그 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 13장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제가 영어로 써놨죠. 영어를 이제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면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바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예요. 영어로는 in their right hand고요. 그 다음에 or in their forehead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n their 그들의 오른손 안에와 그들의 이마 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새로 나온 이런 번역본들을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겉에도 받든지 안에도 받든지 똑같이 그냥 취급을 하니까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영어로 NIV 같은 경우도 mark on his right hand예요. on.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안에, on은 겉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바코드 나왔을 때 바코드 아세요? 물건 사실 때 찍잖아요. 띡띡 찍잖아요. 그렇죠? 빨간불 나오면서 적에서 띡띡 찍는 이게 바코드잖아요. 요게 666표다 해가지고 그때 난리 났어요. 이거 666표 쓰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해도 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짐승의 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이제 앞으로 생길 짐승의 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혹되거나 그러한 말이 현혹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숫자로 보면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이 있는데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로마의 황제 네로를요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NRW-NQSR.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가이사르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르가 이미 네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제 없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교황의 칭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걸 라틴어로 쓰는데요. 라틴어 수비학으로 보면 이게 또 666이에요. 그리고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666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조지 W 부시도
이름을 수비학적으로 하면은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어일 거예요. 그걸로 하면 666이 나와요. 다 합치면 666이다. 뭐 해서 이란 이름 또 심지어는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영어도요. 그리스어로 쓰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66이라는 거에서 막 이것저것 막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받는 어떤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고 아직 우리한테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지 우리가 받아야 되거나 우리가 여기서 가서 받아가지고 받으면 지옥 가고 안 받으면 목배임 당해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하시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만 줘도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이러한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 당하고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랑 상관없지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이 5G 시대 인공지능 기반에 대한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 본격화될 5G 5세대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면 보세요. 지금 이제 2018년에는 벌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로봇을 활용한 이제 모든 증강 현실 서비스. 그러니까 로봇이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D 프린팅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근데 여러분 사물 인터넷은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무슨 LG 냉장고 이런 게 보면 벌써 주인이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알아서 그렇죠. 따다다다닥 주인이 좋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거 딱 나오고 장 봐야 될 게 뭔지도 벌써 딱 나오고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뭐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졌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인공지능이 모든 사물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가고 집에 있는 TV도 이제는 뭘로 켜죠 여러분? 옛날에는 리모컨을 켰는데 이제는 말로 누구야 뭐 좀 틀어줘 그러면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영화 아무거나 틀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영화도 틀어줍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좋은데 뭐가 나쁠까요 여러분? 좋은데 뭐가 나쁠까요?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여러분과 그 인공지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해서 중앙 컴퓨터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 개인 정보가 그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는요 사실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고 웨어러블 인터넷이 바로 여러분 그 손목에다 차는 그 시계 있죠? 시계로 차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이에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뭐 거기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체내 삽입형 기기 요게 나옵니다. 요걸 하겠다고 지금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5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 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그러니까 체내 삽입형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해 가지고요 인터페이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열어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체성, 정보와 블록체인. 여러분 이 블록체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행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는 누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돈이 얼마 있는지 누가 알고 있어요? 은행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뭐냐면 은행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공유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체인 속에서. 그러니까 경제를 서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이 다 공유해서 그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쉬워질까요? 통제가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 보면 근데 이게 뭐가? 정부화 한다는 거예요. 정부화.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의 블록체인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부와 개인의 블록체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사람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유비쿼터스 2024년 유비쿼터스라든지 2025년에 보면 인공지능과 사무직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공유 경제가 있습니다. 공유 경제. 여러분 공유 경제가 뭘까요? 공유 경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돈과 이런 것들을 정부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제 공유하는 경제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10만 원 벌었는데 이 10만 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시대 그 사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디지털화가 돼서 어떤 새로운 그러한 체계가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부자나 갇힌 자나 자유한 자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손과 이마 안에 바로 이 체내 삽입되는 요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정부하고도 블록체인이 연결되고 경제를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되고요. 인공지능과 의사결정, 스마트 도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과 의사결정 이게 그냥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내 의사까지도 결정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요 왜 안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에서 이게 만약에 익숙해지잖아요. 정부나 어떤 모든 게 다 통제되고 서로 공유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시대를 만드는 게 5G 시대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완전히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제가 한번 사보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10,000원인가 얼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십만 원씩 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2027년에 가면 확고하게 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시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대가 아주 빠르게 지금 10년 안에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666표가 나타나는 그것이 실현화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게 발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5G 시대 나왔는데 여러분 내년이나 내후년에 분명히 이제 6G가 나와요. 6세대 통신. 이제 이거는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성취가 되는 거는요, 지금 매우 빠른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환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쏟아부으실 엄청난 진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더 전도와 어떤 선교의 열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안 들어가야 되지만 만약이라도 들어간 사람들이 그 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 666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회들을 많이 현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러한 기술이 발달되는 시대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